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영육간에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네, 오늘은 부활의 완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은 교회에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제일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부활 다 들어보셨죠? 부활절이라는 것도 있어요. 역사상 모든 시대의 교회가 이 부활의 진리를 붙잡았을 때 어떤 유혹과 핍박 속에서도 중심을 지킬 수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 자주 들어보셨죠? 저도 몇 번 했는데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하나님 말하는 거죠. 우리도 살면서 이런 말 자주 듣지 않습니까? 육체는 연약하지만 정신은 바로 서 있다. 뭐 너희들이 내 육신을 구속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내 정신까지 구속할 수는 없다. 사상의 자유가 있다. 제가 어렸을 때 영화나 책에서 뭐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멋있게 보이더라고요. 실제로 보면은 육체적인 고통을 겪고 있으면서도 바른 정신을 유지하는 그런 분들이 있죠. 굉장히 존경스럽습니다.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그러니까 육신은 낮고 하찮은 것이지만 영혼은 귀하고 거룩한 거야, 이렇게 생각해버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육신이 귀합니까? 아니면 영혼이 귀합니까? 뭐가 더 우월하죠? 예? 예. 예, 아무래도 육체보다는 영혼이나 마음이 좀 더 중요한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한 적 없어요? 저는 확실히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또 그게 지극히 기독교적인 거다, 그렇게 믿으면서 무려 20년 넘게 살았던 거예요. 근데 제가 신학교에 가서 기초부터 차근차근 배우다 보니까 내가 굉장히 심각한 오해를 하고 있었구나, 그걸 알겠더라고요. 우리가 매주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수천 년 동안 전 세계의 교회가 우리는 이런 것들을 믿습니다, 대표적으로 뽑은 거예요. 그 외에도 믿는 게 있지만 너희가 믿는 게 뭐냐,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을 믿습니다 라고 공적으로 고백한 내용이 사도신경입니다. 근데 거기에 육체에 대한 말이 나오죠.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사도신경을 계속 외웠거든요. 근데 정작 외우면서도 그게 무슨 의미인가 그건 하나도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심지어 제가 어렸을 때 무슨 생각이냐, 중고등학교 때도 그런 생각했던 것 같은데, 이런 게 굳이 왜 있지? 뭐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걸 믿습니다. 중간에 이건 굳이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왜 들어가 있나,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에 계신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을까? 몸에 대한 성경 관점은 뭐겠습니까? 성경이 맨 처음 생긴 창세기 앞부분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세상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인간을 만드신 후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럼 이때 지어졌던 영혼은 영혼만 둥둥 떠다니는 그런 존재였습니까? 아니죠. 분명히 육신을 가지고 있는 존재였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창세기를 다시 읽으면서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원래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그냥 좋은 게 아니라 심히 좋은 것이었구나. 영혼과 육체를 분리해가지고 육신은 악하고 천한 것이고 영혼은 고귀하고 선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의 영향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분들은 이 고결한 정신을, 그분이 철학을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고결한 정신을 얽어매고 있는 것 같은 육신이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는 사람이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육신 때문에 그렇게 안 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육신을 낮고 천하게 여겼거든요. 하지만 성경은 전혀 그렇게 보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말들이 나오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이런 말씀들 때문에 성경 읽다가 거봐라, 성경에서도 육을 낮게 영을 높게 치고 있지 않냐,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육이란 건 현재 우리 인간이 지니고 있는 영혼과 육체 모두를 가리키고 있는 그런 비유적인 의미인 거죠. 부분만 딱 잘라서 성경에서 어떤 부분만 딱
뽑아서 보지 말고 전체적으로 성경을 보면 영혼과 육체가 함께 선하게 지어졌고 함께 오염되었으며 나중에는 함께 온전하고 거룩하게 될 것이다. 이걸 부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예레미야서 17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육신이 아니고 마음이라고 합니다.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마음의 부패, 영혼의 부패 또한 정말 심각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몸보다도, 가만히 있는 몸보다도 내 마음이 훨씬 부패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나도 모르게 굉장히 끔찍한 생각을 하기도 하죠. 이 중에 혹시 마음으로도 범죄하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래 말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전부 다 양심에 찔려서 다 뿔뿔이 흩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영혼은 고결하고 육신은 악하다, 이런 거는 전체 성경이 말하는 것과는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영혼과 육체가 같이 선하게 지어졌고 같이 타락했으며 같이 거룩해질 것이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인 겁니다. 그렇게 원래는 선하게 지어졌던 인간이지만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심각하게 오염되게 됐죠. 어제 우리가 새벽 시간에 이사야 6장을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그 당시에 어떤 사람보다도 정결하게 살았을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선지자인 이사야도 하나님 앞에 서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죽어야 될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막 두려움에 떠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지도 않았거든요. 자기가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딱 서니까 자기가 얼마나 악하고 죄 많은 인간인가, 그걸 철저하게 깨달았기 때문이죠. 영혼과 육체가 함께 부패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인간은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영혼과 육신의 문제로 고통을 겪게 됐어요. 우선 영혼, 마음의 문제는 어떻죠? 속으로 생각할 때도 괴로워요. 근데 그게 밖으로 드러나죠. 작은 죄에서부터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끔찍한 범죄에 이르기까지 부패한 마음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겁니다. 최근에도 무서운 범죄를 저지르고 다시 잡힌 사람이 있었죠.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당당하고 뻔뻔하게 나와요. 이거 다 사회 탓이야. 이거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치를 떨지 않았습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악하고 부패한 상태면 그런 죄를 짓고서도 남 탓하고 있냐는 거예요. 아무리 법과 윤리로 교화하고 억눌러 보려고 해도 도무지 인간이 악을 생각하고 행하는 것을 그치지 않는구나, 이걸 인류의 역사가 잘 증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육체의 부패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도 저도 그렇지만 몸이 좀 불편한 분들 있지 않습니까? 외모의 문제라거나 자기 외모에 자신 있는 분 계세요? 아니면 뭐 건강상의 문제라거나 혹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육체적인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죠. 자녀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요. 죽음도 따지고 보면 어떻습니까? 육체의 문제예요. 죽어서 영혼은 하나님께 가지만 육신은 썩어서 사라져버리지 않습니까? 언뜻 보면 완전히 실패하는 그런 거예요. 로마서 8장 2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썩는 것 때문에 모두가 슬퍼하는데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죄로 인해서 왜곡된 세상에서 모든 피조물이 고통으로 신음하며 지낼 수밖에 없는 것인데 특별히 육체적인 고통이 두드러진다는 거예요. 평생 동안 죽음을 기다리는 존재로 고통받으면서 살다가 결국에는 죽어서 썩어서 없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도 예전에는 잘 모르다가 그냥 어른들이 말씀하셔도 예 그냥 그러려니 하다가 이제는 조금씩 뭔가 몸이 삐걱거리는 게 느껴지는데 소화도 예전 같지가 않더라고요. 체력 회복도 뭔가 좀 더디고. 근데 어른들 말씀 들어보면 아직도 한창 때야, 40 넘을 때부터가 진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 들으면 이제 좀 더 나이 드신 분들이 50 넘을 때가 진짜야, 60 넘을 때가 진짜야, 그때쯤 되면 매년 쇠약해지는 게 느껴질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부족함을 느껴보지 않은 사람은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 모릅니다. 시간을 10년만 20년만 돌릴 수 있으면, 뭐야 잘 들어봐, 그때만 돌릴 수 있으면 건강관리 좀 더 잘해놓을 걸 후회가 되지 않습니까? 이전 교회에서 청소년부 애들 가르칠 때 심시하게 이렇게 말했어요. 얘들아, 몸 관리 잘해라. 팔팔할 때 조심스럽게 써야지 오랫동안 잘 칠 수가 있어.
애들이 제 말을 얼마나 새겨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들으면 지들만 손해죠. 우리가 흔히 장수하길 바라지만 몸이 불편한 상태로 오래 산다면 과연 그게 축복일까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돈과 권력으로도 건강과 젊음은 못 산다고 하죠. 몸이 고통스럽고 불편한 상태로 영원히 살아야 한다. 그거 저주잖아요. 누가 그걸 축복이라고 하겠어요? 저와 제 동생은 제가 어렸을 때, 아기였을 때부터 돌봐주셨던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오래전부터 몸이 굉장히 불편해서 걷지도 못하셨던 게 생각이 납니다. 마음껏 걷고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는 자체가 엄청난 축복이구나. 그걸 제가 그때 알겠더라고요. 자기 의지로 자기 스스로 화장실을 갈 수 있다. 그것 자체가 정말 축복입니다. 어떻게 보면 수치스러운 거잖아요. 사람이란 게 아무리 말을 들어도 별로 와닿지가 않다가 내가 직접 곤란을 겪어보거나 혹은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걸 직접 지켜보면서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까? 육체의 문제로 고통스러워한다는 건 결국 그런 거예요. 내가 직접 겪거나 혹은 주변 사람들의 문제를 보면서 절실하게 체험한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문제였어요. 아이고 힘드시겠어요 이러고 말하는데 직접 겪게 되면 진짜 온 세상이 이 육신의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구나. 어떤 의미인가 깨닫게 된다는 거죠. 특별히 심각한 질병이나 아니면 장애나 혹은 죽음으로 육신의 고통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옆에서 지켜보는 가족들이나 지인들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막연한 영적인 게 아니라 실제적인 육신의 회복이라는 겁니다. 이 몸이 언제쯤이면 이 고통으로부터 해방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죽음이라는 것도 어때요? 해방이면서도 어찌 보면 육신의 고통이 극한에 다다른 거지 않습니까? 썩어서 없어지거나 재가 되어서 사라지는 거예요. 영혼은 자유로워질지 모르지만 육신은 끝까지 고통 속에서 사라진다는 거죠. 이런 끔찍한 상태에 있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죠. 다른 부분을 보면 육신의 부활에 대한 내용이 잘 안 나오거든요. 근데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유독 자주 말해요. 특별히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전체에 걸쳐서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반드시 있다. 부활이 없으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들이지 않겠느냐. 부활은 교회의 핵심적인 진리다. 이런 말들이 앞에 계속 나옵니다. 근데 뒷부분에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정말 많은 부분이 육체의 부활에 대한 비밀을 밝히는 데 할애되고 있어요. 특별히 42절에서 4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 뒤로도 계속 육체의 부활에 대한 말을 하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가서야 그 유명한 말을 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바울은 육신의 부활에 대해서 정말 길게 말을 한 후에야 비로소 우리가 죽음을 온전하게 이기게 된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바울에게 있어서 육신의 부활이라는 건 정말 중요한 것이었구나.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바울은 왜 이렇게 육신에 대한 말을 많이 한 걸까요? 우선은 바울이 고린도 후서 12장에서 밝히고 있듯이 바울은 다른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정말 놀라운 하늘의 계시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별 관심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육신의 부활에 대해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얼마나 강조해서 계속 말씀하셨으면 그 놀라운 계시를 받았던 바울이 이렇게 길게 말하고 있겠어요. 우리들이 별로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육신의 부활이야말로 영의 부활처럼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같이 선하게 지어졌고 같이 타락했기 때문이죠. 또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에 보니까 바울도 몸에 정말 심각한 질병이 있었구나. 그게 정확하게 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그게 얼마나 심각하고 고통스러운 것이었으면 사탄의 사자라고 부를 정도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께 이 문제를 놓고 3번이나 기도합니다.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제발 이것 좀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은 거예요. 물론 그 연약함으로 인해서 더 큰 깨달음을 얻은 내용이 나오지만 바울이 육신의 문제로 인해서 심각한 고통을 겪으면서 살았구나, 그걸 볼 때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길게 말하는 걸 우리가 바울의 심정을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누구보다도 육체의 부활, 육체의 회복을 간절하게 바라던 사람이 바울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봤던 놀라운 계시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죠? 하나님이 보실 때도, 제가 볼 때가 아닙니다, 육신을 지으신 하나님이 보실 때도 영광스럽고 강하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볼 때, 우리끼리 이야기할 때 굉장히 좋은 거야 이렇게 이야기할 때 대부분이 하나님이 볼 때는 하찮은 거죠.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도 이렇게 이런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는 영으로만 하나님 곁에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들 있죠. 영으로 지금 하나님 곁에 계세요. 그러다가 마침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오면 이제 모두 다 이런 놀라운 육신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나이 드신 분들, 전영숙 권사 이런 분들이 저보다 훨씬 놀라운 몸을 입고 나타난다는 겁니다. 못 알아볼지도 몰라요. 여기서 말하는 육신이 어떤 거냐,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입으신 육신과 같다는 거죠. 오늘 읽은 말씀에 나오죠. 40절,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을 것이다. 빌립보서 3장 21절을 봐도 바울이 죽기 얼마 전에 슬쩍 말해주거든요. 그는, 예수님이죠,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것이다. 만약에 육체의 부활이 중요하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굳이 영광스러운 육신을 입을 필요가 없었겠죠. 그냥 영으로만 존재했어도 됐을 거예요. 하지만 인간의 영혼과 육신을 창조하셨던 하나님은 영혼과 부활하는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육신의 부활이 있을 것인데 그 몸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우리 인간이 볼 때가 아니죠,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영광스러운 몸일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부활 후에 입으신 몸과 같을 거라는 거죠. 이렇게 영광스러운 몸을 우리가 입게 되었을 때야 비로소 우리의 부활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죽어서 하나님 곁에 갔습니다. 하지만 아직 몸을 입지는 못했죠. 그분들 지금쯤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우리들과 다르게 하나님께 육신의 부활에 대한, 여러분은 제 말을 통해서 듣고 있지만 그분들은 하나님께 육신의 부활에 대한 비밀을 저자직강으로 직접 듣고 있겠죠. 어떤 건지. 그러면서 기대감에 부풀어서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하루빨리 그 몸을 입게 되기를 간절하게 바란다는 겁니다. 지금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낙골당이나 아니면 무덤에 가서 그분들을 추억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흔적을 보면서. 하지만 정작 하늘에 있는 그분들은 이미 없어진 육체에는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육신을 입게 되는 그날을 고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영광스러운 육신이라는 건 고통도 없고 부족함도 없을 것이고 장애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던 영광스러운 모습이니까 어디 가서 꿀릴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완벽한 모습이라는 거죠. 제가 이걸 알게 된 이후에 한 가지 후회가 생기더라고요. 뭐냐, 할머니가 아직 살아계실 때, 돌아가시기 전에 살아계실 때 병원에서 믿게 되셨거든요. 제가 계속 가서 졸랐어요. 할머니가 굉장히 극진한 절의 보살님이셨는데 할머니한테 가서 자꾸 말씀드렸죠. 죽은 후에 부활이 있는데 할머니랑 저랑 다시 만나야 되잖아요.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할머니가,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믿게 되셨는데 제가 육신의 부활에 대해서는 미처 몰라서 말씀드리지 못했던 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때 이걸 알았으면 걷지 못하는 할머니께 정말 많은 위로를 줄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지금은 부족한 손자의 말이 아니라 제가 아무리 말해봤자 하나님보다 더 잘 가르칠 수는 없겠죠. 하나님이 저보다 훨씬 잘 가르치잖아요. 하나님 곁에 가서 저자직강을 듣고 계실 테니까 지금은 훨씬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때요? 제가 말할 때는 그러려니 하면서 시큰둥하게 듣고 있겠지만 하나님이 가르치면 어떻겠습니까? 눈을 반짝거리면서 기대감을 가지고 듣겠죠. 그러실 거라고 믿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가 변함없이 고백하는 내용 중에 사도신경이 있습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사오며
굳이 이 내용을 집어넣고 수천 년 동안 고백한 이유가 뭘까? 그걸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성도에게 있어서 육신의 부활이라는 게 얼마나 간절히 고대해야 하는 것인가? 그걸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육신의 부활에 대한 기대감이 없이 살아간다면 하나님 보실 때 어때요? 반쪽짜리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영광의 몸을 기대하면서 살아간 사람이라면 이전과는 육체를 바라보는 관점이 상당히 달라지겠죠. 성경적인 관점은 뭐라고 했습니까? 영혼이 중요하듯이 육신도 중요한 것이다. 같이 선하게 쫓겼고 같이 부패했으며 때가 되면 둘 다 부활의 영광을 입을 것이다. 세속 철학의 영향이 아니라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영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만큼이나 육체에 대해서도 그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육신은 괜찮아, 육신을 함부로 다룬다면 하나님 보실 때 심각한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영혼을 함부로 다루는 걸 보면서 저런 죄를 짓나면서 안타깝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육신에 대해서도 동일한 잣대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바르게 가꾸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많은 교육을 받죠. 자라면서도 스스로 자기 수양이라는 걸 합니다. 잘못을 돌아보고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더 나아지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육신에 대해서도 그러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중에 부모님들 많이 계신데 부모님들 자녀들 어떻습니까? 어릴 때부터 좋은 걸 먹고 건강하게 자라길 바라시죠. 안 그런 분 계세요? 막 아무거나 먹으라고 대충 던져주세요? 아니죠. 저희 집은 어렸을 때부터 생각해보면 어땠냐, 저랑 동생이 아기였을 때부터 지금 자라서 지금도 그렇습니다. 집에 가서 자고 있으면은 갑자기 입에 막 차가운 게 닿아요. 뭔가 보면은 아버지가 이제 사과나 배를 깎아서 주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받아서 오물거리다가 다 먹으면 하나가 더 들어옵니다. 이 다 먹고 나서 이제 부스스 일어나서 식탁에 가보면 토마토 간 것이나 아니면 사과 갈아 놓은 게 있어요. 아니면 바나나 딸기를 갈아서 이제 우유와 섞은 게 있죠. 그럼 우리는 그거 먹거나 마시죠. 그리고 정성껏 차려놓은 식사도 준비되어 있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자녀가 잘 먹고 잘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게 부모의 큰 기쁨이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 부모님이 하나님 보실 때 우리 마음을 잘 가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육체적으로도 잘 자라는 게 큰 기쁨이 된다는 거죠. 육신의 부모도 우리가 건강하게 자란 걸 보면서 기뻐하는데 그 육신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좋은 걸 먹고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것만 봐도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부모님이 아이를 보면 기뻐하시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우리 육신에 대해서 그러시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 주신 육신을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마음을 수양하듯이 어때요? 운동을 하고 적절하게 잘 갖고 가야 된다는 거죠. 육신의 문제로 인해서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분들은 이해를 하지만 어쩔 수 없으니까 이해를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영혼을 성숙시켜 나가는 것처럼 육신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영육간에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보통 그러면 영혼만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영혼과 육체가 함께 강하고 담대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속담 중에도 보면 건강한 몸에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불편한 몸에도 건전한 정신을 지닐 수가 있죠. 건강한 몸인데 이상한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예외적인 경우 말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육체와 정신이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걸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관점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충실하게 영혼과 육체를 잘 가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선물로 주신 거잖아요. 근데 막 쓴다거나 대충 이상하게 쓸 수는 없잖아요. 나중에 하나님께 갔을 때 영혼과 육체를 제대로 가꾸지 못한 것 때문에 후회가 남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죠. 잘 쉬어주고 좋은 걸 먹고 꾸준하게 운동하고 우리가 건강한 정신을 위해서 이것저것 여러 가지 하듯이 몸을 위해서도 신경을 쓰셔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죠? 그 사람들도 잘 먹고 운동하죠. 근데 왜 그래요? 잘 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 잘 살기 위해서만 그렇게 하지만 우리들은 근본적으로
육신을 가꾸는 이유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성경적인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건강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되죠. 요즘 보면 사람들이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는데 건강이 우상이 되어버린 분들이 있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제가 예전에 어떤 프로그램을 보니까 굉장히 동안인 여성이 나왔습니다. 뭐 10대, 20대처럼 보이더라고요. 나이 보니까 40대인가 50대인가 그랬는데, 근데 그 동안을 유지하려고 평소에 자녀 앞에서도 웃지도 않아요. 주름 생긴다고. 제정신이 아닌 거죠. 본말이 전도된 육신이 우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입고 있는 육신은 어떻습니까? 결국엔 다 썩어서 없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지나치게 미련 갖지는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잘 쓰고 후회가 남지 않게 헌신하다가 하나님 곁에 가서는 영광스러운 몸을 기대하면 된다는 거죠. 우리는 언제나 극단에 치우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육신을 우상화해서도 안 되지만 하찮게 여겨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육신을 그렇게 잘 가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가꾼 육신 제대로 쓰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한 달란트 받은 걸 허투루 써버렸던 악한 종과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육신으로, 영이 아닙니다. 육신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힘쓰라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몸과 영혼이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16절에서 17절이 그것을 말하고 있죠. 그 후에 고린도전서 6장 18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한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영혼으로만, 마음으로만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육신으로도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거예요. 육신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성경은 끊임없이 육신의 중요함을 강조하고 또 육신에 짓는 죄를 경계하고 있어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영혼만큼이나 거룩하고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영혼과 육체를 귀하게 잘 가꾸면서 특별히 육신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썩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닳아서 없어져야 되겠죠. 이 땅 가운데서는 고통이 끊이지 않지만 마침내 우리에게 임할 영광스러운 육신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영혼과 육체 모두를 하나님의 뜻대로 바라보고 거룩하게 사용하는 건전한 말씀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찬양을 부를 텐데요.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이죠. 나의 몸 받으소서. 하지만 말씀 읽어보니까 어떻습니까? 나의 마음 성전이 되게 하소서. 근데 말씀에 따르면 나의 몸이죠. 몸이 더 성경 말씀에 가까운 겁니다. 나의 몸 받으소서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